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담스러운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거룩함을 쫓아서 혹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더 중요하죠.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계속 들어야 된다.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믿음이 자라난다. 여러분, 거룩함도 마찬가지 같아요. 거룩함도 한순간에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늘 넘어지고 또 그런 후에 또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이전과 다른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좀 나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식조차 못하고 살면은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그저 행복이라고 하는 세상의 목적과 똑같이만 살아가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좀 힘들어도 거룩함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가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목적지를 정해놓고 운전을 하면서 갑니다. 가다 보면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중간에 좀 다른 길로 빠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김없이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로를 이탈한 그 잘못된 그 지점에서 다시 바른 길을 재설정해 줍니다. 그곳에서부터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길을 다시 재설정해 해주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거룩함이라는 이 경로를 따라가는데 경로를 이탈했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죠. 경로를 이탈했다고. 거룩한 삶에서 이탈했다고. 그러면서 그 길에서 다시 우리가 거룩한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거룩함의 길을 갈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을 때 경로를 이탈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저도 지난 주간에 경로 이탈했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성령님에게. 가정에서도 듣고, 특히 운전하다가도 많이 들었어요.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했다는 성령의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룩한 삶으로 가는 길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간다고 하면 때가 이르고 그때 우리는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뜻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건대 세상이 추구하는 행복은 여러분 정말 잠깐이에요.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또 다른 행복에 대한 갈망이 또 생겨나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영원한 생수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 여인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의 인생의 갈증, 갈망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이 우물물, 그때 만났던 우물가에 그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거룩함이 주는 행복을 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이 말씀의 의미가 분명하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함이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다니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실제편이에요. 실전편입니다. 과연 내가 삶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부르셨는가?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우리 삶의 실제적인 도전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다. 그런 것은 물론 이스라엘이 바벨론보다 군사력이 좀 약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이길 수도 있는 건데, 반대가 된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징계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걸 징계라고 그래요. 징계. 왜냐하면 여러분, 징계는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좀 벌을 내리셔서 그들이 좀 깨닫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 손에 넘기신 것이죠. 여러분, 징계와 정죄의 목적은 다릅니다. 같은 잘못이라도 사탄은 우리를 정죄해요. 그러면서 회복 불능의 상태를 만들어버립니다. 죄인이라고 막 정죄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을 할 때 징계를 하셔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 징계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손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그 징계인데, 그러면 그 상황 중에서 깨닫고 다시 돌아와야 될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돌아온 사람이 있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바벨론 왕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다 에워쌌습니다. 예루살렘을 다 에워쌌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위엄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의 능력이 정말 한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다음 2절에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힘이 있어서 예루살렘을 다 에워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과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그 손에 넘기셨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손에 다 넘기셨대요.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다 가져다가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러분, 표면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정말 좋은 성전 기물들을 다 착취해다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방 신전에다가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굉장히 귀한 것들이어서 갖다 놓고 얼마나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승전가를 부르는지 몰라요. 내가 예루살렘을 다 에워쌌다. 그리고 그 성전에 있는 이 귀한 것들을 다 가져왔다. 역시 나는 이 세대의 가장 강력한 왕이다 라고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이 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걸 모르고 자기가 그렇게 한 줄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느부갓네살 그 왕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피부로 느껴지는 이 두려움들,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그저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일 때문에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요즘에 두려워하고 있는 나의 느부갓네살은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지금 나를 에워싸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런 거를 다 하고 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상황의 주체다. 이 문장의 주어다라고 생각하니까 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물질적인 고난이 내 삶을 둘러싸고 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의 육체적인 이 고난과 힘듦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니까 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에 대한 미래의 불투명, 이것이 지금 우리 가정의 내 삶의 주어가 되니까 이것만 보이니까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지금 느부갓네살이에요.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마음의 근심, 염려, 이런 이름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보이고 그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린 짓눌려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은 도구예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어린이 성경학교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있었는데, 성경학교를 치르면서 나의 느부갓네살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저희 느부갓네살은 어린이 설교였어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면서 그 어린이 설교 중에 몇 개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내오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제 시간이 급박해질 때 이제 해서 몇 주간 어린이 설교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본문도 절대로 안 잡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한 문장을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한 문장을 나갈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어린이 설교를 해본 지는 꽤 오래돼 가지고 그런 공백 기간이 길어서 그런가? 그 생각 정도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조차도 안 돼가지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어린이 예배가 시작이 되거든요. 개회 예배, 또 저녁에 어린이 집회. 근데 토요일까지도 이게 전혀 안 잡히는 거예요. 토요일까지도. 기도하던 중에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께 저는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린이 설교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에게 설교 좀 잘할 수 있도록 빨리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계속 이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런 이유를 알게 하셨어요. 제 머릿속에는 온통 어린이 설교 잘해야 된다는 그 생각만 있었거든요. 어린이 설교 내가 맡았으니까 이거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있었어요. 제가 어린이 설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못하는 사람이 잘 해야 된다는 생각, 그것만 있으니까 두려움으로 밀려오고 그게 저의 느부갓네살이 된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무슨 생각부터 나냐면 내가 괜히 한다고 했다. 내가 괜히 한다고 했어.
근데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부정적인 생각들만 머릿속에 막 맴도는 거예요. 한 문장도 이게 설교가 작성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이 설교.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 주셨어요. 어린이 설교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어린이 설교 맡았다고 해서 그거 해내려고 하지 말고 어린이를 먼저 사랑해라. 그 마음을 주셨어요. 어린이를 먼저 사랑해라. 제가 제 아들, 딸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쉽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먼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잘하려고만 했어요. 이거 해내야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이 먼저 사랑하라.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죠.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되지 않고 설교를 잘 해내려고 했던 나의 이 그런 마음들, 그게 이 느부갓네살이 돼가지고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에게 닥쳐진 현실만 너무 바라보게 된 거죠.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어린이 예배가 있었던 당일 오전, 월요일 오전까지 이 설교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오후에 설교가 있는데 오전까지 설교 준비했으니 얼마나 이게 뜨끈뜨끈해요,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제 마음에 잘하고 못하고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잘하고 못하고는 저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고, 설교를 하는 중에도 기도하는 마음이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잘하고 못하고는 그 이전이었고요. 사랑하고 나서부터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목회하는 저에게도 느부갓네살은 있습니다. 두려움은 있어요. 목회 잘해야 된다. 그런데 목회는 잘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저도 깨달았어요. 나의 느부갓네살을 물리쳐야 되겠다.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이 두려움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인생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인생의 주어, 누가 이끌어 가시냐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느부갓네살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두려움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도구예요, 도구. 우리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거룩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의 왕, 성전의 기물들을 이방 왕 느부갓네살 그 손에 왜 다 넘기셨을까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다시 되찾아오시려고.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신을 섬겨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교훈을 주시죠.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 행복을 쫓아가고 세상 유행을 따라 살아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포로예요. 다 넘겨주세요. 다 넘겨주세요. 그곳에서 깨닫고, 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깨닫는 자를 통해서 넘겨버렸던 그것들을 다시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라고요. 깨닫고 다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넘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죄로 인해서 빼앗겨버린 이 거룩함을 믿음을 통해서 다시 뺏어오라는 거예요.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사람의 죄를 통해서 여러분 거룩함이 뺏겼잖아요. 그렇다면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거룩함을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 해방되는 그 행복에 우리가 삶을 따라갈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려고 하시는
다시 되찾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인생의 거룩함에 대해서 그것이 목적이라는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그 거룩함보다도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또 많이 살았을지도 몰라요. 거룩함은 생각조차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불러주셨잖아요. 여전히 지난 한 주간 동안 거룩하지 못했던 나를 예수님이 오늘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를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이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줄도 모르고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더 큰 꿈을 꿉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능한 소년들, 청년들 몇 명 데려다가 이 바벨론 교육을 시켜서 다시 보내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큰 꿈을 꿉니다. 그 내용이 오늘 3절로 5절까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큰 꿈 이야기거든요. 3절로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에서 똑똑한 학생들 막 데려왔어요. 그 똑똑한 학생들 출신 성분을 성경은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러니까 이제 소년들이 포로로 붙잡혀 오거든요. 똑똑한 아이들.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아이들이 왕족의 자녀예요. 귀족의 자녀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포로로 잡혀오기 전까지 이 소년들은 가정에서나 회당에서나 그러니까 그 신앙교육, 종교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왕족과 귀족이잖아요. 신앙교육, 종교교육은 정말 철저하게 지킨 또 들었던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것은 절대로 섬기지 않겠노라고 정말 어린 아이들이지만 수백 번, 수천 번 결단한 아이들입니다. 가장 큰 가르침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방신은 절대로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도 했겠죠. 이방신에게 바쳐진 음식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바벨론으로 붙잡혀 왔습니다.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요. 특별한 혜택 하나가 있는데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내려준대요. 그 소년들에게. 이것은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소년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때예요. 그동안 가정에서 또 회당에서 그렇게 들었던 신앙 교육이 실제로 드러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부모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녀들에게 그거 배운 아이들이거든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늘 손목에 매서 이제 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미간에 붙여라. 미간에 붙여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놔라. 들락날락하면서 늘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배운 아이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점검할 때.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말씀 듣잖아요. 그 말씀의 능력은 예배가 끝날 때부터 시작합니다. 상징적으로 말하면 월요일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서부터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절정의 시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소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을 사용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일의 말씀을 언제 사용합니까?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부터 이 말씀 쓰라는 거예요. 배웠던 말씀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거룩함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내는 것,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말씀만이 주는 정말 신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많은 소년들이 붙잡혀 왔잖아요. 똑같이 교육을 받습니다. 왕의 대우를 받아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정말 주목할 구절은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아멘. 여러분, 그들 가운데는 바벨론으로 붙잡혀온 소년들, 유대에 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교육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그 소년들이 바벨론으로 붙잡혀온 그들 가운데에는 여러분 왜 4명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4사람만 왕의 음식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4사람만 바벨론 왕실의 행복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4사람만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의 행복을 쫓아갔어요. 왕이 내려준 음식을 다 먹었어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침을 들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까 그냥 다 받아 먹었어요. 실제적인 적용이 하나도 안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행복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인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십자가에 새기셨습니다. 영원히 지지 않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그 이름을 삼아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사함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그 어떤 것으로 지워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보혈로 다 덮으셔서 우리의 죄가 없다 여겨지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은혜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좀 지켜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 주의 십자가로 그 피 흘림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름을 기록하실 이름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들 가운데로만 표현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실제로 언급하시는 그 이름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과 똑같아.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행복 똑같이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즐거움을 똑같이 따라가는, 그렇게 많은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도 바벨론에 오니까 바벨론 사람이 되어버리는, 여러분,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 너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거룩함을 쫓아갈 때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당장 손해볼 수도 있고요, 당장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로 하여금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구별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고, 언제까지 세상 유행과, 언제까지 세상 행복만을 쫓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잠깐입니다. 우리 지혜로워야 돼요.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왕이 내려준 음식, 그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는 거룩함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세상의 삶을 살았어요. 바벨론의 행복을 그저 받아 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끊지 못해요. 한번 왕이 내려준 음식 먹고 왕이 내려준 포도주 먹은 사람은요, 끊지 못해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름 외에 나오는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 중에 누가, 그들 가운데는 왕이 주시는 음식을 먹다가 아니 이게 아니다 싶어서 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주는 것을 덥석 다 받아 먹으면 끊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끊어버릴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끊을 수 없는지, 어떤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는지 우리 너무 자신이 잘 알잖아요. 지금 또 내가 어떤 우상을 모셔두고 살고 있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나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 보좌에 다른 것이 올라가 있어요.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 즐거움, 음행, 욕심, 즐거움, 쾌락, 너무 많은 즐거움이 우리를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도록 우리 너무 많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전히 끌어안고 있는,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 음행, 세상 즐거움, 세상 행복, 여전히 내가 끌어안고 있는 우상, 그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흘리실 것은 눈물입니다. 이미 피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피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고 지금도 후회를 안 하세요. 모든 피를 다 쏟으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다른 것을 끌어안고 있으니까, 다른 우상을 끌어안고 있고 다른 쾌락을 끌어안고 있으니까 주님은 더 이상 피를 흘리시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안타까우게 계시죠. 안타까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다시 뺏어와야 되는데 이 세상의 거룩함보다도 나의 거룩함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소년들에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이름을 다 줬어요. 개명시켜줬어요. 개명시켜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참 놀랍죠. 바벨론식의 이름을 바꾸어준 모든 사람에게 다 바꾸어줬는데 네 사람은 본래 이름 뜻대로 살았고 그들 가운데 그들은 바뀌어진 이름대로 살았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본래 히브리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냐,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뜻하는 이름.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다 여호와, 하나님, 이런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바벨론 왕이 그 이름이 다 못마땅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 이름을 바꿨어요.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바벨론식의 이름은 이방 신들의 이름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본래 히브리 이름대로 살아갔어요. 거절했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같이 간 다른 친구들, 그들 가운데 그들은 이 바뀐 이름대로 살아갔어요. 왕이 주는 음식 다 받아 먹었고 바벨론의 행복 다 누렸고 결국 끊지 못해서 계속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이 있어요. 원래 우리 이름은 죄의 자녀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우리 이름이었어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이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름 바뀌었어요. 우리 그런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불리어지는 그 이름 말고요, 십자가에서 바뀐 이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 이 이름으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이 이름으로 내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로워야 됩니다. 거룩함이 그 지혜로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만 오늘 나온 것은 그들만 거룩함을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요, 요새?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실까? 여러분, 교회가 큰 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아닙니다. 기독교 인구만 많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차시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똑같이 세상 행복 추구하는 그런 모습 아니고요, 그들 가운데는 거룩함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거룩함의 실제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세상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구별되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가정에서도, 특별히 남자분들 운전대 잡을 때에도, 또 회사에서도, 친구들을 만났을 때에도, 아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도의 교제가 더 많아지고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은 점차 멀리 하시고 하나님에 가까운 일들, 그러한 일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